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도와줬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은데 깨닫지 못했고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는요,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총 1200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노숙자들에게는요, 또 쪽방이 나는 그 생활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소문으로 들었던 광야교회와 실제로 목격한 광야교회에는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교회를 들어가는 골목이 있었는데요, 많은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있었고요. 거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옷차림이었고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었고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그들에게 있어서 깨끗한 이미지를 풍기는 저의 모습은 마치 이방인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방인인 제가 그들이 살고 있는 쪽방과 화장실과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니 그들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교회 사모님과 몇몇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한 끼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아침을 바빠서 못 먹으면 점심을 먹으면 되고요. 점심을 못 먹으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몸매 관리나 체중 관리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한 끼 식사가요, 언제 먹을지 모르는 식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려는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미래의 삶이 없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들의 삶과 비교하다 보니까는 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락한 보금자리가 있고요, 깨끗한 옷이 있고요,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요, 거기에 목사라는 직분까지, 그리고 한 가지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식사를 못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돈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먹고 잘 입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불평만 하는 사람보다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요, 생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내용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에 대해서요, 생각으로 아는 것과 행동의 차이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요, 이런저런 자격증도 많이 따고요, 준비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회사에 취직만 되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요, 회사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요,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가 오래 갈까요? 짧게 갈까요? 네? 감사의 내용이 오래 갈까요? 짧게 갈까요? 짧게 갑니다. 그리고요, 기도 응답을 향한 취업은요, 지속적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취업은 감사 제목에서 이제 빠지고요, 당연한 것, 내가 누리던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불평을 하죠. 어떤 불평을 할까요? 연봉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취업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 친구의 연봉은 저보다 2배가 되는데요, 일을 엄청 시키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요. 이런 불평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서요, 연봉을 2배로 높여줍니다. 이러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는요, 복지가 이렇고요, 근무시설 등이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사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본문의 소 제목을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싶은데요, 감사를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와 용서는요,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요,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요, 다른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요,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2배 이상을 더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끝없이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시작이 용서였고요, 마지막도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요,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게 힘들까요? 용서하는 게 힘들까요? 저는요, 용서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요,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이 있거나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인데요, 용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인정하고요,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용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내게 주어진 그 용서에 대한 깨달음을 알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내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게 해줍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기에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요, 종이라고 기록하지만 우리가 아는 종이 아니라 어떤 직책을 맡은 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책을 맡은 관리인데요, 이 관리가 임금님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달란트의 무게를 잴 때는요, 도량형을 사용하는데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이 무엇이냐면 1데나리온은요, 한 성인의 일당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돈으로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았는데요, 1만 달란트는요, 일당을 5만 원으로 한다면 5만 원 곱하기 6천 곱하기 1만을 하면요 3조입니다. 3조. 3조입니다. 자, 여러분 3조 빚진 분 계십니까? 3조를 빚진 능력도 대단한 건데요, 3조를 빌려준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고급 인력이다, 그래서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은요 6조를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종이 돈은 빌렸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하니 당연히 임금에게 호출이 왔죠. 임금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아, 돈을 언제 갚을 거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제 더 이상 못 갚으라고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너도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종으로 팔아서 남은 재산을 나에게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종이 얼마나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6절에 말하죠. 임금님 참아 주십시오. 제가 곧 갚겠습니다. 빚진 사람이 언제나 하는 말이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요, 가만히 그 종을 보니까는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를요? 작게 잡으면 3조고요, 많게 잡으면 6조를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30만 원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니고 3조를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누가 나한테 3조를 빌려줘서 이렇게 탕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3조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종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탕감받은 것일까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임금에게요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종이 되고요, 아내도 종이 되고요, 자식도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종으로 일하면요 얼마 돈을 벌지 못합니다. 종으로 살면요 노동의 양은 많아져도 일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로 살았을 때보다 종으로 살았을 때는요 돈을 더 빨리 못 갚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1만 달란트에 이자까지 붙게 되면요 이 종은요 몇 대까지 계속 종으로 살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은요 임금에게부터 단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종은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처럼 임금도 그 종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길에 한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동료는요 이 사람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1데나리온을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을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요, 그 빚을 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5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겠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죠? 3조를 탕감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5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멀리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기쁨의 순간에 그 관리 동료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죠? 그 동료를 용서해주지 않는 겁니다. 용서해주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갚으면은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29절이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하되, 자 26절과 29절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며칠 지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요, 탕감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나에게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임금은요, 그 사람의 목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임금조차도 불쌍히 여겨줬는데요, 이 종은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30절이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막인데요. 같은 상황이지만요, 누구는 상대방의 간구를 듣고 불쌍히 여겼고요, 누구는 상대방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구함을 통해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빚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정해 본다면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은혜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겹고 졸리고 힘이 빠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적은 액수를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랑 굉장히 친한 관리 동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용서를 받을 확률이 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고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빚진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알았던 임금은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종을 용서해 주었는데요, 용서받은 종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종이 겪었던 일을 임금에게 일러버립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임금은 화가 나죠. 다시 종을 부릅니다. 32절이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악한 종아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종아, 나는 네가 빌기 때문에 너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 마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마음에 답답함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은요, 어떻게 하죠?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그 종은요,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물질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가정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물질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땅하지 아니한 나의 모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임금은요,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빚 때문에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고 난 후에 그의 태도를 보고 악하다고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요, 새로운 삶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인생의 실패는요, 영적에서 오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영적인 성공에서 오는 겁니다. 질서를 깨트린 사람이 당장은 앞서갈 수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당장은 앞서갈 수 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자신의 빚이 탕감을 받고요, 자기가 빌려줬던 돈을 받으면 자기의 삶은 굉장히 여유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하지 아니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계속 계산을 하게 되고요, 생각을 하지만 영적인 실패에서 온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패했기에요, 임금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본적인 큰 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묻고 듣고 행하라는 건데요, 21절과 22절과 35절인데요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물어봤죠.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35절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묻고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스펙과 연줄과 인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물론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임금에게 채무자였습니다.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도록 갚아도 갚지 못할 것을 용서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동시에 채권자였습니다. 즉 빚을 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빚을 빌려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종의 악함은요, 채무를 진 자에게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은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악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습에서는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는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채무자였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겹쳐서 봤을 때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프랑스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가진 자의 책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답게, 즉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법으로는 지정해 놓지 않은 거지만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우리들은 원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요, 지도자의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층이 갖고 있는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의무에서 자기를 제외해 버립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지도층이냐, 노블리스 오블리제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한 발을 쓱 뺍니다. 그러면서 의무는 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을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주었고 나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은혜도 모르는 종 같으니라고,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종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용서를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생각하기보다는요, 내 눈앞에 있는 500만 원에 집착하며 불평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땅히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착한 종이라고 할지 나쁜 종이라고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결론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받았으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내가 지금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남현교회에게 감사하는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감사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요, 좋은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첫 번째 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요, 영화부를 맡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제가 영화부를 하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한 게 뭐냐면 설교를 굉장히 재미있게 못합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지금 이 설교의 톤만 높은 게 영화부 설교입니다. 근데 올 초에 아이들이 25명이 출석을 했는데 지금은요 석 달밖에 안 됐는데 55명의 아이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영화부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감동을 느끼면서 그 경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와 영화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요, 불평을 할 수 있겠죠. 영화부 아이들도 어린데 왜 1층이 아니라 2층에 있지? 왜 영화부에는 화장실도 없어?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이렇게 불평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불평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요, 불평의 관점으로 보면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함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꼭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의 가치관을 바꾸면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섬기고 희생하는데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곡해해서 나를 상처받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낙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직분을 맡았으면 책임져야지, 장로가, 권사가, 집사라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요 저에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 사명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받은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서 받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받은 것조차도 이 자리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실수하고요,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실수하고 용서했을 때 나를 받아주었던 선생님, 선배, 상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마땅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질 내고 짜증냈다고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결코 시간이 남아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남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 시켜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것,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이만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희생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제 앞날을 보면요, 막막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저를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좋은 집안도 없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볼 때 막막한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생각의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자꾸 미래만 보지 마라, 현재만 보지 말고 과거에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던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내 능력으로 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는요,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계획을 안 세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면 내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지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사역할 줄 알았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냐? 이렇게 설교할 줄 알았냐? 헌신할 줄 알았냐? 계획하고 살았냐? 전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돌아서는데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내가 무엇을 할지 미래에 대해서 아무 계획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저를 다시 눕히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수가 짧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수십 수 앞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의 생각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수를 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고 이것 하나 바뀌는데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남연교회가 된다면 우리 남연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임금이 종에게 악하다고 한 거는요, 빛을 갚지 못하는 태도 보고 악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빛을 탕감한 후에 그 종의 태도를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의 마음을 갖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남연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남이 나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잘못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지라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